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빨리 좀 와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집에 가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이 벌겋게 충혈돼 가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계속 짓거리고 또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집을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막 가족들이 못 가게 붙잡으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아니 서너 사람 막 붙잡아도 확 부딪히면은 그냥 두두둑 떨어져 버리고 또 그 무섭게 폭력을 행사하면은 감히 접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목회에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가서 그냥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런 거 막 그냥 열심히 막 기도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또 같이 갔던 그 사람들이 목이 막 쉬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막 그러면 얼마나 시달린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좀 목회 경험이 좀 쌓여져 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귀신 들린 사람 축사를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그 노하우가 좀 생겨났습니다. 처음부터 가서 뭐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기도하고 이렇게 외치지 말고 찬송부터 불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찬송하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피가 묻은 보혈의 찬송을 계속 그냥 부르는 거예요. 여러 곡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또 한 곡을 그냥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은 귀신이 기가 그냥 확 꺾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귀신 축사 기도를 하면은요, 이 귀신이 그냥 힘이 쭉 빠져 있어요. 벌써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알았어 나간단 말이야. 뭐 그러면 지금 나가, 지금 당장에 나가. 막 이렇게 이제 거기 늦추면 안 되거든요. 뭐 그냥 끝까지 대적하다 보면은 뒤로 뻥 날아퍼져가지고 이제 결국은 깊은 잠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왜 귀신을 쫓아낼 때 처음부터 그냥 성경 읽고 말씀을 보고 막 그냥 귀신 축사하는 기도를 먼저 그렇게 한 것보다는 찬송부터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 본 이 말씀에서 저는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그 힘이 세고 나쁜 그 깡패라고 할지라도 총으로 무장한 경찰관이 오면은 그 깡패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달라들어요? 대들어요? 아니잖아요. 힘을 잃거든요. 결국 굴복하거나 도망가는 형국이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능력의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면은요 귀신은 움찔합니다. 놀래요. 귀신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움찔하게 되고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힘에 밀려서 기가 확 꺾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막 헛소리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음악가거든요. 그 사람이 수금을 들고 왔어요. 수금이 현악기거든요. 이걸 타면서 찬송을 불렀더니 귀신이 그냥 그 사울 왕에게 들렸던 귀신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막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막 힘을 못 쓰고 이러다가 결국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사울의 정신이 아주 상쾌해졌다고 성경에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귀신 들린 한 소녀가 점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내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문터가 막 흔들리더니 이중 삼중으로 철문을 해놨던 게 그냥 활짝 열려버렸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찬송을 그들이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옥문토가 흔들리니까 그냥 옥문이 활짝 열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거기 오셨기 때문에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찬송 중에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굿하는 거 봤어요? 굿하는 거 보셨어요? 굿하는 굿부터 하려면 무엇부터 한 줄 아세요? 귀신부터 불러드려야 돼요. 귀신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셔요? 몰라요? 귀신을 그 굿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면요, 먼저 악기를 동원합니다. 장구, 징, 꽹과리 이런 걸 동원해요. 그 다음에 노래를 한 사람, 창을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주파수를 맞춰요. 그냥 막 음악만 시끄럽게 한다고 귀신이 온 게 아니에요. 귀신이 좋아하는 주파수가 있어요. 무당들은 그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구를 조용히 치면서 그 다음에 그 징하고 징소리하고 꽹과리 소리가 아주 조화를 잘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을 불러드립니다. 이 귀신이 어떨 때는 몇 시간 안에 오는 수도 있지만은 오래 걸리면 한 이틀 3일씩 걸려요. 그러면 귀신이 결국 찾아온다고요. 귀신이 찾아와서 발작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막 그냥 죽은 사람 흉내 다 내고 속에 있는 그 숨겨놓은 이야기까지 다 꺼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귀신도 좋아하는 음악이 있듯이 하나님도 찬양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하잖아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여기 임재하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힐링도 되기도 하고 막 기쁨도 주시고요. 또 오늘 여기 그 찬양 이제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 해결하고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멘.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그렇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확 열려버리고 막 그냥 귀신이 소리치고 도망가고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찬송할 때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언제 찬송을 해야 될까?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싶을 때요, 그때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을 통해서 내 사랑의 고백을 받으세요. 또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찬송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귀신이 역사할 때 찬송하면은 귀신이 기가 확 꺾이고 도망가 버려요. 그 다음에 생명의 위기 앞에 내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꼭 찬송하세요. 찬송이 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찬송을 기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 찬송을 해보면은 무기력한 내가 이상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언제 찬송을 해요? 전쟁이 일어날 때 찬송해야 돼요. 요사밧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찬양하는 사람, 네지파 사람들 성가대 가운 성의를 입히고 나갔다가 모압과 암몬 세일산 거민들을 박살내버렸거든요. 아니 요사밧이 박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들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또 언제 찬양을 해야 될까? 아주 울적하고 낙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죽고 싶을 때 그때 찬양해야 돼요. 가끔 살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사람들이 또 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죽고 싶을 때 꼭 믿음이 없다고 뭐 자살한 줄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죽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아는 목사님도 죽었다니까. 아이고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울적할 때 뭐 해야 돼요? 찬송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울적한 마음을 심어주는 귀신이 다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이 세상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어요. 왜요?
그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여기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